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어떡하냐, 다시 오시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좋은 건 내가 아직도 다 안 누려봤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말고 좀 이따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인한 반감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었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냐면, 지금 예수님 꼭 다시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때려치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판을 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 것이라고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 놓은 이단들이 있어요.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때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안상홍 증인회도 한때 있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 했어요. 근데 오신다 했는데 안 왔거든요. 안 왔고 또 그 안상홍도 죽었어요. 죽으니까 갑자기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돼가 지금 둔갑해가 지금 또 다른 지금 그 구세주가 된 거예요. 워낙 이런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정상적인 사람들까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 안 되는갑다. 지금 저 시한부 종말론자들 하는 보니까 건전하지도 않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사탄의 입장에서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자꾸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이단이 장난을 치겠습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재림의 문제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탄의 운명이 끝장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사탄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수많은 이단들을 자극시켜가지고 재림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듭니까?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재림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나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안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판을 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정상적인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기가 어렵고 괴로우면 여러분, 사람들은 오히려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인 풍요로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른 세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시대일수록 물질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른 걸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물질주의에 빠져 살다가 물질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종말의 영광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그죠? 아직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못 누려봤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런 생각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나라가 현재 이 세상이 좋은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종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다지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 곁으로 가고요. 맞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번 부활해요. 2번.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요. 육체의 죽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잖아요.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거. 그렇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몸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여기에 동참한 모든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악의 세력, 악이 완전히 정복될 것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완전한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다 때려치우고 기도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마치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생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깨어있는 삶은 다 때려치우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의 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습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땅에서 선행의 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평안 가운데서 그냥 이 땅에서 생업에 종사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다 안 때려치워도 여러분 우리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 있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되 현재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요. 그죠? 생업에 종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알면서 이 땅을 사는 거죠.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를 진단하는 척도가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둘째, 나는 얼마나 미래의 종말에 비추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셋째, 나는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지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중에요 하나라도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약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약간 치우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과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고, 재림과 종말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지 않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기도만 한다,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않은 성도, 그냥 일상의 삶에 젖어가지고 깨어있지 않은 삶도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렇죠? 예.
재림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지원하고, 맞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7번째 신앙 고백,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살아있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사도신경 암송하실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그 의미를 잘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다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사탄은 심판받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원통한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 보상받지 못했던 일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일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억울한 일도 다 지나갈 거예요. 그날이 올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될 거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도 다 지나갈 거고,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일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날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죠, 그죠? 복습 문제.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의 과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딱 쓰는 겁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 2번 문제.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게 될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십니다. 그죠, 그죠? 딱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쉽죠? 아까 1번 문제도 쉬웠고 2번 문제도 쉽습니다. 그죠? 그냥 뭐 안 찾아봐도 바로 쓸 수 있는 문제 답이죠, 그죠?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되는 이유 뭡니까? 우리 개인의 무엇이 그날 완성됩니다. 그죠,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 또 뭔가가 또 완성돼요. 아까 공부했던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했던 거. 이 두 가지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 써서 제출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제출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출석 체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도신경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재림에 대한 오해들을 걷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알고 평안 가운데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민족들이 이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선교사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도 함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지원하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잘 알고 그 뜻을 알고 믿음 가운데서 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